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과 가정, 여러분들 기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내가 왜 행복한가? 우리가 행복한 것은 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기대하죠.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추려봤더니 첫 번째가 젊음입니다. 두 번째가 잘 사는 거, 그리고 많이 배우는 거, 종교를 갖는 거,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젊고 잘 살고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요? 세계 43개국 나라에서 한 6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행복도가 비슷하긴 한데 어른들이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다는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자, 또한 부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득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높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그러니까 젊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자, 이런 조건들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진히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큰 절망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모세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사사건건 비판을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놀라운 인내심, 놀라운 온유로서 그 백성들에 대해 참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기 가슴에 이 백성들을 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물이 없다, 갈증이 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갈증 하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죽음의 문제까지 들먹이며 원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냥 선한 말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다툼을 일으킨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 불신앙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세월이 지났는데 나아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와 아론, 늘 그래했듯이 휘망문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을 모두 모은 다음에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말씀을 줬습니다. 명령을 한 겁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의 마음속에 말이죠, 이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마음속에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세 지팡이를 2번 내리치면서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며 화를 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신명기 32장 51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해 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징계는 아주 충격적인 징계였던 겁니다. 모세는 이 징계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 늘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던 이 백성들 때문, 그래서 모세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더 미워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백성들 너무도 미운 마음이 커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음이 가까운 시간이 됐을 때 오히려 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그 꿈의 땅에, 그 이상적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백성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망이 간절했죠. 그래서 이 모세는 민수기 27장 15절 17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오라건대 한 사람을 이 휘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휘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자신은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내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보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게 될 것을 더 많이 걱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이죠.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12지파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축복한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백성들인 것을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백성들 자신들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이 앞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세속적인 행복 조건만 자꾸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쏟아놓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백성들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행복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백성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만민 중에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기준, 인간적인 기준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세속적인 기준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세울 것이 없는 약한 민족, 약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는, 애굽은 세계 문명사에서 앞섰던 그런 문명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지배했던 초강대국이었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겉만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도 초라한 민족, 초라한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큰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본인도 확신을 가졌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강대국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선민이라는 사실을 직접 자신이 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약하고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볼 때 사회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복을 받은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자, 이 행복은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 해서 이 행복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이 행복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은 위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가 않은 겁니다. 행복이 위부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집트 백성들이 훨씬 더 행복한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힘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한 백성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사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몰려오게 될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행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백성인 것은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집트의 폭력과 압제, 그 부자유 가운데서 구출해 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며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의 그 상황은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것을 유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이 백성들이 그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타인들보다 의롭거나 선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며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큰 특권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로마서 4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네 안에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큰 특권을 받은 것이며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 행복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죠. 29절 계속해서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네 영광의 칼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방패가 되어주시며 너희들의 칼이 되어주신다, 한마디로 너희들을 튼튼하게 지켜주신다고 축복을 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 들어갔을 때 물이 없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풍족히 먹게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메추기 떼를 몰아 그들 고기 먹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지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지켜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보다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악한 사탄과 싸우는 백성들입니다. 불의와 싸우고 악한 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백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병들어 자리에 눕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병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영혼의 건강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업을 실패해서 너무도 중요한 물질을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 생각지 않게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억울한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내 신앙과 성품이 더 성숙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에 처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585장 2절 보시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는데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주라고 했습니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시고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며 그래서 우리가 늘 싸우지만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백성인 것,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백성인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나로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백성이 된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특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 특권으로 나를 구원해 주었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으며 헤매지 말고 오직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은혜로 주어진 이 행복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